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 다음 날부터 막 좋은 일들이 생겨요. 그 다음 날부터 좋은 일 생기면 그것도 좀 간볼 수가 있고 차별성이 없으니까 한 1년 정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제 막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3년 열심히 했더니 자동차가 생겨요. 한 5년 열심히 하면 집이 한 채가 생겨요. 만약에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일들이 다 계속 생기면 사람들 다 신앙생활 하지 않겠어요? 11조를 안 하던 사람이 11조를 하기로 작정하고 다 한 3개월 열심히 11조 했더니 3개월 되던 날에 그동안 석 달 했던 11조만큼 수입이 뭔가 또 생겨요. 1년 열심히 11조 했더니 월급이 50%가 인상됐어요. 한 3년 열심히 했더니 월급이 2배로 인상됐어요. 그럼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하겠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대충 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더 고난이 있을 때가 있죠. 그 욥 같은 사람 봐요. 의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어떤 사람보다도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비리비리한 사람에게 고난 주면 믿음을 떠나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도 좀 짱짱한 사람한테 고난을 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고난받고 어려움 겪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안 믿고, 믿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 놓이면 시험과 이 유혹이 생기는 거죠. 자꾸 흔들리는 거죠. 유대교 출신 성도들도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안팎으로 환난과 핍박이 생겼어요. 예수님 믿고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으로는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죠. 나는 유대교 정통 유대교 출신인데 어디 이방인 출신 애들이 와가지고 너무 안 맞아 그러죠. 밖으로는 이 원래 자기들이 있었던 유대교와 그 다음에 로마가 핍박을 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하고 자꾸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 이제 흔들리는 이 성도들에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야, 너희들 지금 신앙생활 이만큼 하고 다시 돌아간다고? 야, 그러면 다시 회개할 방법이 없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빛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하늘의 기쁨을 맛봤고,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받았고, 말씀의 능력과 죽으면 천국 지옥 간다는 것을 경험하여 확신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타락해서 그러면 이 사람 다시 회개시킬 수 있는 방법 뭐 있어요? 지금 맛볼 건 다 맛봤단 말이에요. 그 정도 했는데도 예수 안 믿고 타락하냐? 그러면 방법이 없다. 이제 도대체 뭘로 니를 예수 믿게 하겠냐? 방법이 없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하고 이야기하는 일종의 경고를 하신 거거든요. 일종의 경고죠. 그러고도 타락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야. 근데 내가 말은 이렇게 해도 너희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을 확신한다. 너희들은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인데 다시 타락할 수 없다. 너희가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서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거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 너희의 행위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니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로서 게으르지 말고 끝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자. 지금은 좀 힘들지만 이 약속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서 이 약속을 성취하자 하고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이제 본문의 말씀에 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15절에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당장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다. 아브라함도 고난과 환난이 많았다. 그런데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 우리가 제대로 믿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도 오래 참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 참고 견뎌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기 스스로에게 맹세하셨다. 여러분, 약속보다 강력한 것이 맹세거든요. 맹세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게 맹세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것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거든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이요, 자꾸 힘들죠. 믿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맹세하셨는데 지금 당장의 약속은 안 이루어지고 현실은 더 어려워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고 그러고 현실은 어렵고,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18절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말이 이제 좀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은 약속하고 맹세한 두 가지를 하셨잖아요. 약속하고 맹세하셨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거짓말을 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못한다. 그러니 우리는 거짓말을 못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한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더니 어려움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맞아? 자꾸 의심될 때에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한다. 아니야,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셔. 하나님이 맹세한 걸 반드시 이루죠. 하나님은 거짓말 못해.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거짓말이란 것 자체를 하실 수가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셔 하고 소망을 다시 붙잡으라는 거야.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을 굳건히 붙잡으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에는 무수히 많은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거짓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기록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약해지려고 하다가도, 흔들리려고 하다가도 말씀대로 살면 뭐 어쩐다더니 말씀대로 살아도 별것도 없네 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고 다시 믿음을 굳건히 하는 거죠. 다시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19절에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간다. 이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느 때 자포자기해요? 희망이 사라지면 자포자기. 사람이 희망이 사라지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포기해버려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희망이 없어질 때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막 힘들어 죽을 일이 생겼어. 힘들어 죽을 일이 생겼어. 근데 사흘만 지나면 다 해결되고 오히려 더 좋아진대요. 그럼 오늘 막 죽을 상하고 살아요? 웃고 살아요? 사흘만 버티면 된다. 야, 사흘만 버티면 된다. 막 빚이 져가지고
빚이 한 50억 빚졌다고 해봐요. 빚쟁이들이 막 독촉을 하고 난리야. 근데 사흘만 있으면 100억 생겨요. 그러면 죽겠다 해요. 사흘만 있으면 된다 그래요? 사흘만 있으면 된다. 사흘만 있으면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흘 뒤에 이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있으면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비록 힘들지만 야 며칠 지나면 해결돼 하는 거죠. 지금은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말씀대로 된다는 이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튼튼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를 희장 안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희장으로 들어간다. 내가 희장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소망이 우리를 희장 안으로 이끌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닷 같아서 그랬잖아요. 소망은 여러분, 닷이라는 것은 탁 내리면 바다 깊숙한 곳으로 싹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것처럼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싹 끌고 들어가요? 희장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요, 이 지성소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 지성소 안으로 은혜의 보좌 안으로 우리가 담대히 들어간다는 거. 뭐 하기 위해서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지성소로 싹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소망이 우리를 지성소 앞으로, 어떤 지성소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 그 지성소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뭐 새벽에 나오신 분이야 흔들릴 일 없겠죠?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일은. 선줄로 성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맞나 할 때마다, 또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냐 할 때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다. 아브라함도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 소망을 굳건히 붙드는, 그리하여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길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가 하나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자꾸 겹눈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기에 이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소망을 굳건히 붙들게 도와주시고,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